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늘 허락받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생명의 떡을 또 잊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시요, 치유 축복이시요 응답이시요 지혜의 은이 이 시간도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 소리내 아멘함으로 아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5장 말씀에 들어왔어요. 자,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협박과 공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들어와서는요, 여러분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두 부부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여러분 재물을 팔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눠가지고 베드로 앞에 드릴 때 먼저 남편이 거짓말하게 되고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또 마치 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기회를 줍니다마는 역시 그 아내도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즉사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게 큰 능력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심지어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도 소문이 나고 그들까지도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와서 능력과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회심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복음의 역사도 복음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다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감옥에 있을 때 기적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주일에 하늘의 사자가 이 감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끌어내주면서 말하는데 너희는 성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가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해서 즉시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들은요 부활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소리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사두개파와 공회원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그쪽에서 누가 풀어줬다든지 아니면 뭐 했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도 그러는지 그럴 일이 없거든. 자기네들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통해서 가서 확인을 시키고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간수장에도 그대로 서 있죠. 옥문도 잠겨져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에 제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맞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
이 공회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하느냐.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왜? 그들이 찔림이 온 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가 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더 악해져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이게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뻔히 알아요. 뻔히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바꾸려 노력을 하잖아요. 왜? 마귀가 잡고 그것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자식 그 마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9절 말씀부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게 맞는 거다. 우리는 이거 맞다. 이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조상을 통해서 이미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죄사함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도 좀 믿어라. 이 백성을 구하려고 오신 이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다. 우리가 진정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장 33절 다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요. 여러분 솔직히 찔림이 와야 되는데 찔림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추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스데반 집사 나올 때도요. 그 메시지 장시간의 메시지를 들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옷을 찢고 왜냐하면 솔직히 그게 회개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정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개시키고 어떻게 괴종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그들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오히려 그것을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악으로 품어요. 저럴 수 있어? 왜 나한테 말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하여 없애고자 합니다. 아니 살려주고 그거 회개해야 될 생각 마음은 아니 오히려 그들은요 정말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을 갖더라. 여기서 없애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오늘 보면은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기회를 갖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이려고 작정하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뜻에 보면 차라리 이것을 출교시켜버려요. 원래는요 이 원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출교를 시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요 죽이려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작용이에요. 마귀. 예.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왔어요? 그냥 그 마음이 그 어떤 마음 사실 이 마음이 와야지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이들이 듣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마음이 나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나를 징계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마음에 찔림이 오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마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없애고자 합니다. 죽이기로 작정하더라. 34절 말씀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이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지금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항상 적대 관계, 대립 관계에 있는 이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고 많은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냐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래요. 심지어는요, 이 가말리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요, 세상을 떠났을 때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이 정도로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훌륭한 예를 뭐 목사님이나 뭐 한경재 목사님 누구 뭐 이런 분이 돌아가실 때, 야, 세상에 우리 하나 별이 하나 떨어졌다 막 이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존경받고 그 정도로 신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 사람 말이라고는 꼼짝 못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반기를 들고 막 그랬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들이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그렇게 공중에 이 구해버려 공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공중에게 명하면 잠깐만. 그리고 사도들에게 잠깐 이렇게 사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을. 자, 왜 내보는가? 35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거기에 따르는 공주자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조심하라. 이미 33절 말씀 하반절에 없애고자 함이라,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급한 그 살해 결심에 대해서 지금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성을 가지고 결정한 마음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문맥의 요지는 뭐냐면 이 어떤 자기를 어떻게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격동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를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족들을 갖다가 주동해 가지고 반란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사람은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체하고 그다음에 막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삽니다. 막 이렇게 주동해 가지고 약 한 400명 이상이나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주동이 반란에 같이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 사람이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이단들의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반국가 세력이 어떤 뭐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런 것들, 이런 세력이 있는 자들은 결국은요, 그가 흩어지니까, 그 주동자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선명, 그다음에 뭐 박태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신앙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따르던 자들도 그 죽으니까요 다 흩어져요. 다미성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왜 지금 가말리엘이 오늘 여기에 있는 드다라는 사람을 왜 신뢰로 드냐? 왜냐하면 그 시대에 신뢰로 있던 거니까. 신뢰로 있던 거니까. 사도들을 죽이고 하는 자는 그 의도성을 가진 자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같이 계속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사단은 우리 늘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늘 우리를 주도하고 있다. 그 속에 넘어가지 마라. 그 생각에 넘어가지 마라.
그 마음에 작용하지 말고 우리는 살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를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 아버지의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하나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우리 마음 잡은 생각을 통해서는 그와 같은 많은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